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쓸모 그 두 번째 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성경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로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십자가라는 사랑을 만나기 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린이날이 되면 이제 그때는 갈 곳이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그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곳에 이제 어린이날 기념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세 남매가 엄마와 같이 했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때는 그 초등학교 한 반에 막 22반, 23반 교실이 부족해서 이 오전반 그리고 오후반 나눠서 이렇게 등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그 어린이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때 사람들에 치여서 이 엄마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얼마나 그냥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지. 그래서 거의 울상이 되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저 먼 곳에 우리 엄마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가 엄마의 얼굴에는 광채가 막 엄마 하면서 그냥 막 뛰어가서 엄마한테 딱 안겼는데 엄마가 얼마나 저를 때리던지 그냥 별이 그냥 맞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울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잃어버렸다. 두려운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종교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부처 자신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데 부처를 섬기는 거예요. 때론 물질을 섬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잃은 양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인생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근데 이 잃은 양은 자신의 의지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복락을 위해 길을 떠났어요. 좋은 풀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가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이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잃은 양처럼 혹은 잃은 탕자처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다 잃은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려진 거예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려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불행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향방을 알지 못해요. 이 땅의 원죄를 가진 모든 인생들의 가련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잃은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방탕한 아들.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게 유산을 달라 하여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탕자, 잃어버린 아들은 의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이 땅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 여러분과 저는 잃은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결론은 모두 누군가를 통해 길을 찾고 주인을 찾고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순종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의 핵심은, 복을 받는 인생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그 결론에 도달할까? 우선 우리는 순종이라는 축복의 통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살 때와 전혀 다른 수고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순종은 쉽지 않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이런 수고는 때로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여겨지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괜한 고생을 한다고 하지요. 괜한 시간을 소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혹은 사랑하는 자녀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 바보라 불리운다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순종이라는 열차는 결국 축복이라는 종착역을 향하고 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순종하게끔 달콤한 사탕이 되어서 우리를 유인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말을 잘 달리기 위해서 이 당근을 때로 주기도 하고 채찍을 주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순종하게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 자체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성 자체가 순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이 오염되면서 이 땅에 이 아토피라는 그런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몸이 이 환경의 오염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이 가렵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라는 것이 순종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주게 되죠. 타락한 영혼이 순종을 막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편마모라는 것이 있죠. 이게 자동차가 이제 조금씩 고장나게 되면 이 타이어가 마모가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마모가 돼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똑바로 잡고 있다 할지라도 서서히 옆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오른쪽이 마모가 되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왼쪽이 더 마모가 되면 왼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불러요. 본성. 원래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게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성을 얼마나 힘들어요. 본성을 꺾는 일이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희생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토피가 생기면 발진이 일어나고 가렵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약속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 자체로 실패해도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젖잘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나 우리의 얕은 믿음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믿음은 늘 내 앞에 놓여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너무나 크게 보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코앞의 상황만 보면 순종을 위해 지불해야 될 희생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다, 야, 큰일 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최근 몇 년간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사라졌대. 그 사람들이 휴거된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떠난 것이죠. 전날에 예수님은 거리에서 한 사내를 만나셨어요. 그의 이름은 마태였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는 로마의 주구라고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정해진 그런 월급이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매국노라 부릅니다. 그만큼 그들이 지켜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힘은, 자존심은 돈입니다. 돈. 과도한 세금을 물어서 돈을 갈취하는 것. 돈의 힘으로 그들은 그 모든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러한 돈의 힘은 결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면전에서 세리들을 향한 조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그래요. 이미 마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큰 강을 건넌 사람, 돈의 맛을 알았죠. 돈의 권력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환상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매우 의도된 방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얼굴을 보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다 그러면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능력의 좀도 좋지만 나를 따르라에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마태가 일어나 따른다라는 거예요. 비록 마태는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했지만 부유한 그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돈이, 그의 힘이 그 모든 것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을 알았고 그것이 주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뜨내기가 나를 따르라 했던 것 그냥 귀 닫고 못 들은 채 했으면 그냥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잠깐 그 자리를 모면한다면 여전히 그는 돈으로 작은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아니요 라는 대답 하나로 그는 충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한다라는 것. 일어나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후로 그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불행하다 아니할 수 없어요. 그는 한 스승을 따라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늘 그의 자리는 배고픔의 자리였죠.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색다른 고난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잠자리는 그의 스승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광야의 차디찬 바닥이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의 배반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스승인 예수님의 자리가 항상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다라는 것. 마치 주님처럼.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던 마태의 모습을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홀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웃음 짓는 그의 얼굴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마지막이 순교의 길이었지만 그는 웃는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돈이 주는 그 위로와 돈이 주는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마태는 붙들었고 순종이란 아름다운 삶으로 채웠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일평생 가난이 그의 친구였고 고난이라는 것이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찰자로서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행했던 순종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지만 막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대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요 힘든 일임을 우리는 곧 알게 되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짐이 되고 또 큰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위로함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설교를 준비하며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왜 늘 순종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믿음의 진보가 없는가? 라는 괴로움에 휩싸이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은 놀라운 위로가 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래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님의 고난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고통은 그분이 예수님, 즉 하나님이라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금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이 순종함을 배우셔서 결국 십자가라는 최고의 순종에 닿을 수 있으셨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순종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난 돌이 정을 맞아 둥글둥글해지듯이 우리 모두는 만들어져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위로 아닙니까? 때로 실패할 수 있음. 당자처럼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음. 어린 양처럼 자기 멋대로 험한 길 가운데 고립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것,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결단해야 될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일천하거나 혹은 믿음이 충만하거나 우리가 그 부르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연약한 상태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 때거나 그것은 상관없어. 그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의 버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불순종의 길은 쉽고 즐거운 길이지만 순종의 길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셔. 왜요?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분이 누이었던 곳은 마구간 말구였어요. 말밥통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종착지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죠. 불순종의 길은 쉽고 즐거운 길이지만 순종의 길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주님께서 경험해서 하신 거예요. 이 체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 운동선수들이 이게 훈련을 할 때 그들은 체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 그래서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끝난 인생인 이유는 주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배우셨기 때문이죠. 세상이 패괴하고 악해질수록 순종은 더 어려워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참으로 큰 칭찬을 받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순종의 길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사랑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동행의 축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 함께 바보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위로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의한 천박한 복이 아니라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죽으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행복했기 때문에 웃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일어나 따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축복의 통로라 할 수 있는 순종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의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요.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는 때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쉽지 않아요. 단순히 밥 먹고 학교 가라.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라는 순종의 장애물을 넘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뜨내기 랍비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뜸 오셔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뒤로 하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따르느니라. 그래요. 나를 따르느니라.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것과 같아요. 한 3일 금식해 보십시오. 이 통닭이 떠다녀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의 육신에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건강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는 저 태평양의 바다처럼 넓고 깊지요. 동해의 바다와 서해의 바다가 달라요. 서해의 바다는 낮고 얕죠. 그래서 뻘이 많아요. 그래서 황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의 삶이 늘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첨벙거리는 어린아이처럼 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닐까요? 저 바다의 깊은 대양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뷔페를 데리고 가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맨 맛없는 것만 먹어요. 맨날 김밥만 좋아하고 그냥 김밥 서너 개 먹고 나면 아 배부르다 이러고 있어요. 그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대한 대양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겨우 해수욕장에서 첨벙첨벙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그렇게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구원받는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신자가 이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성령님은 신자를 위해 간구하셔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 그나마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 책망하심으로 말씀하시 양심,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신자. 하지만 믿는 신자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달라요.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 멈추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중보기도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면 배우게 됐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듣는 기도가 있어요. 듣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일방적인 하소연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제이고 교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왜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냐?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친하고 사랑했던 형제들이라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만나게 되면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같은 공통 분모의 이야기가 없게 되어서 서먹해지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낯선 이유는, 하나님이 낯선 이유는 평소에 교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제일 염려되고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시는 분들. 와, 큰일 났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도 깜짝 놀라, 어이구야, 네가 왔냐. 평소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신령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죠. 그래요.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때 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것이 있어요. 유머, 이렇게 설교단에서 웃기는 분들. 대표적인 얘기가 장경동 목사님. 물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긴 하지만, 부산의 김문은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부흥사죠. 그러나 그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기사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쌍욕을 사람들은 웃길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강단이 가벼워졌어요. 고민하지 않는 말씀의 홍수로 이 세상이 쌓여 있다라는 것.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모두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을 뽑아서 그것을 끝이 다르게 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조금씩 결단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짧은 영상이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푸바오라고 아십니까? 이게 한국에서 태어난 그러한 판다곰이에요. 그 판다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디로 돌려보내야 되냐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제 푸바오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데리고 길렀어요. 그 푸바오가 중국으로 갔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 할아버지가, 푸바오 할아버지가 이제 이 푸바오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푸바오야 그러니까 이 판다가 그 음성을 듣고 이 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두 발로 서서 그냥 몇 발자국 가더니 막 뛰어서 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동물들도 잊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있게 되면 그 음성만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우리는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신자는 희망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국 복을 얻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죠. 생명 주께 있네. 그래요,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속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넘어선, 우리의 원죄를 넘어선 그러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